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도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날이 좀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한번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장에서 이제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36절에서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 오셨다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보고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쇠하고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내줬다라는 이미지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낸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은 그렇게 하고 보내지 않기로 이야기했다면 그것만큼 이율배반적인 게 없을 거고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다라는 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왔을 때 38절을 보시면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막 환영하시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환영한다라기보다는 돌아가라 약간 이런 의미의 좀 더 준하는 느낌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38절이 중간에가 and they said to them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면 what do you seek?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갈망이 뭐냐라는 것들을 결국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이 우리는 못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완벽하냐라는 수준을 묻는 것보다는
보다는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다른 것들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 옆에 머물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수준이 어떻다, 내 상태가 어떻다를 끊임없이 반문하고 질문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옆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의 프레임으로 그분을 바라보려는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자체를 좀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분께 영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딱딱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제자들을 끊임없이 초대로 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형제 시몬을 찾아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날 자기 이제 절친한 친구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마 메뉴는 가는 사람인 전도사님이 골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께서 고르셨는데 이 메뉴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나 봐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가는 마당이니까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보자 이러더니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좋은 분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당연히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아니다, 좋은 분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분노하면서 네가 뭔데 우리 하나님을 안 좋은 분을 만드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다. 내가 먹기 싫다고 해도 굳이 이 음식점으로 끌고 와서 맛있다고 하는 넌데 너는 나한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런 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찾아왔어요. 반문은 아니죠. 이렇게 질문이 찾아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그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여튼 뭐 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상을 받았을 때 저한테 있었던 미션 중에 하나는 이걸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팔불출 같아 보이고 그런 걸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게 성도님들에게 또 이렇게 약간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제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주께 가까이 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이 조정되는 게 필요합니다. 휴가를 내야 될 분들 휴가 신청할 때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수련회 와야 되는 마음들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준비된 마음을 들고 수련회 올 수 있도록 함께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인데요.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탄생하신 구유와 피땀 흘리시던 동산과 주님이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신 무덤과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로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소서. 이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나의 적대자를 대적하고 그의 유혹을 짓밟으며 그의 계략에 저항하고 이 세상을 저버리며 진리를 위해 용감히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신랑이시며 여호와의 짝이요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고 죄인들의 친구이신 주님과 나의 거룩한 관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과 나의 초라함을, 주님의 위엄과 나의 천함을, 주님의 의로우심과 나의 불의를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영원 불변하도록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처럼 사랑받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친히 주님 자신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 순간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심장이 박동하는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곁에서 걸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옷을 입으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말씀 안에서 얻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살아내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